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자, 일어나 니느웨로 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만 가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 생각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능동적인 생각이 있는가 하면 수동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시작해 생각으로 마칩니다. 그래서일까요? 블레즈 파스칼은 팡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인간을 자연 가운데서 가장 약한 하나의 갈대로 표현한 파스칼의 말에 저와 여러분이 공감하던 공감하지 않던, 사실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자신이 연약한 갈대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하루 힘차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어느 순간 숨 쉬는 것도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견디면서 살아가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 동기인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그냥 땀을 비질비질 흘리면서 재진아 죽을 것 같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마음에 고민과 걱정, 스트레스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진짜 막 무섭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에서 세리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는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특히 이사야 42장 3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붙드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아멘.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하여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살고 그 생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각, 축복의 생각, 은혜의 생각, 진리의 생각, 사랑의 생각을 하시기 바라요. 좋은 사람은 항상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긍정적인 사람은 컵에 물이 예를 들어 반이 채워져 있다. 그러면 이 부정적인 사람은 아이고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와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면서도 그 사람의 생각이 말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요, 매 순간 점검해 봐야 돼요. 성령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막 갑자기 미운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서 그냥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령이 주신 생각일까요? 마귀가 주신 생각일까요? 마귀가 주신 생각일까요? 이거 이제 표현이 잘못돼서 마귀가 준 생각일까요? 이 마귀가 준 생각이지. 성령님이 가서 아무개 집사 뒤통수를 때려라 이러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 생각이 성령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준 생각인지를 뭐 해야 된다?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나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을 피하여 달아나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바로 나 자신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말씀을 등지고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손을 뿌리치고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늘의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연이요, 하늘을 높이 날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연줄을 잡고 있는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연줄을 쫙 풀어주면 연이 하늘로 샥 올라갑니다. 근데 그 줄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연이 내려오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인생의 바닥을 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삶에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고요, 은혜의 손이고 사랑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멘.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러나 선지자 요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나라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뭡니까? 너는 어서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읍에 대고 뭐하라?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요나가 기대한 것은 심판의 메시지인데 하나님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요나는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왜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됐냐면 이 아수르라는 민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괴롭힌 거예요. 마치 일제 36년 동안 이 일제가 말이죠, 우리나라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수탈해 가고 처녀들을 말이죠, 위안부로 끌고 가고, 우리 젊은이들은 그 지하갱도, 여러분 구남도라는 거 아시죠?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냥 끌고 가가지고 그 지하에 그냥 막 죽게 하고 말이죠. 이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을 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아수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적개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망해야 돼요? 흥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셔야 될까요? 요나야, 저 니느웨 가서 이제 3일만 지나면 폭망한다. 니들이 회개하든 안 하든 무조건 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요나의 선택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니느웨로 가는 방향과 완전히 반대 방향을 향해서 간 거예요. 그러나 시편 139편 7절 말씀처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한 번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면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축복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번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민이가 저한테 목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부흥하려면 이 의자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영철 권사님을 통해서 며칠간에 걸쳐서 이 작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람의 말을 들으면 기억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낙심하진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는 사공들에 의하여 바다로 내던져집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회개 기도를 하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선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요나 3장 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아멘. 선지자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 명료하죠. 너는 가서 외쳐라. 따라합시다. 너는 가서 외쳐라. 아멘.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요나가 전할 소식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목회를 하며 깨닫는 게 뭐냐면, 강단에서 담임 목사는 딴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요, 제가 이렇게 성경 66권을 저도 100독 이상 일에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아주 간단 명료한 핵심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너 죄인이다. 너 그렇게 살다 지옥 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이게 성경 66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을 것인가? 그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죠. 너는 가서 뭐하라? 외쳐라.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요나가 전할 소식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즉 내가 내게 명한 바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요나 3장 3절에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불순종하였습니다. 요나 3장 3절 하반절을 주목해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거예요. 3일이 요구될 만큼 그렇게 큰 성읍이었다는 게 며칠? 3일. 우리는 아수리의 수도인 니느웨 성읍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죠. 그렇다면 요나는 사흘 동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서 3장 4절에서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순종해요. 우리는 성경 66권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것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뭐하라? 진멸하라. 따라합시다. 진멸하라. 진멸하라. 여기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것은 아말렉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이거예요. 토탈리 디스트로이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뭐해라? 멸망시켜버리라, 이게. 남기라, 남기지 말아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과 백성은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명령에 부분적으로 순종함으로 교묘하게 불순종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부분적으로 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으로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들, 가장 기름진 짐승들,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사울왕과 백성들의 탐심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셔야 하는 자리에 교묘하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리를 잡는 겁니다. 사울왕은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되는 것은 순종하는 척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좀 불이익이 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살짝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변개하여 내 생각을 교묘하게 갖다 놓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타락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성가 가운데 얘기했잖아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 다음 뭐예요?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봐야 돼요. 똑바로 순종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불순종하는 사울왕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은 번제와 다른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거고, 뒤돌아서라 하면 뒤돌아서는 거예요. 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가라 하면 여러분 아멘 하고, 서라 하면 아멘 하고, 하여간 아멘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가라, 서라, 뒤돌아서라,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누구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의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순종이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분별하여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실까요? 망하기를 원하실까요? 말해서 뭐예요? 말해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길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당연히 며칠 동안? 사흘 동안 니느웨 성읍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를 전해만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 3장 4절에서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요나 3장 1절에서의 명령과 다른 게 뭐예요? 한낱말인데. 이거 대답하는 분은 일어나서 정신 빨리 갖으셔야 돼. 뭐가 바뀌었어요? 사흘 동안이 하루 동안으로 바뀌었다.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은 뭐가 바뀌었는지도 모른다고요.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싶죠? 어째 대답이 없어? 깜짝 놀랐네. 하나님 잘 믿고 싶죠? 저도 잘 믿고 싶어요. 방법 알려드릴까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지난주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내가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에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가 많다는 거야. 그거는 교회 문제가 아니야. 목사 문제야, 목사 문제. 아니,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새벽 기도를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다시 물을게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새벽 기도를 안 해도 되죠?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교회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안 해도 되죠? 권사님은요? 집사님은요? 이걸 걸려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19가 끝난 지가 언젠데 세상에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대. 아마 은혜가 되더라고. 수요 저녁 예배도 안 한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 나도 이제 좀 결심해야 되겠구나.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수요 예배도 안 하고 주일 저녁 예배도 안 하고 딱 주일 낮 예배만 한 번 드리면 좋겠구나. 안 되지. 이런 거를 강원도 말로 죽으려고 작정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면서요,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그게 잘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흘 동안 걸어다니면서 전해야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하루 동안 다니면서 전한 요나의 불순종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부분적인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제한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매 순간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세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여 지난 3년 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믿습니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불평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 내 앞에 홍해와 같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홍해 앞에 있던 모세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한 바로의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홍해에 빠져서 죽든지 아니면 애굽 군대에 죽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선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막 걱정하잖아요. 그럼요, 걱정하기 시작하면요, 자꾸 걱정이요, 산꼭대기에서 눈이 조그만한 게 땡글땡글 구르면 나중에 집차만해지잖아요. 그래서 걱정도 걱정하면 걱정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은사 가운데 걱정과 염려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 이분들은 입만 벌리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러니까 말한 대로 큰일이 나는 거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요, 식당도 가보세요. 맛집 식당은요, 말이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식당 망하는 거 간단합니다. 맛없네, 맛없네 하기 시작하면 그 식당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된다,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누가 함께 하시니까. 믿습니까?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 요나의 불순종은 하나님이 니느웨 성읍에서 일하심을 방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요나는 온전한 순종 안 했어요. 부분적인 순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뭐 하셨다?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양 순종할 거 온전한 순종해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아주 작은 외침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나예요. 예를 들어서 요나인데 니느웨는 망해야 돼요, 망하지 말아야 돼요? 요나의 입장에서야. 여기서도 또 믿음의 말 하면 안 돼. 여러분이 요나 입장이라면 크게 외치고 싶겠어요? 작게 외치고 싶겠어요? 어쩌면 경험해봤구나.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흘 후에 이 니느웨 성이 망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 니느웨 성은 망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요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요나의 그 외침에 확성기를 달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니느웨 백성들 귀에만 들린 게 아니라 가슴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져.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확성기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의 확성기를 날아주신 거예요. 요나 3장 5절에서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의 놀라운 회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요나는 모기 소리같이 회개 메시지를 전했다고요. 심판의 메시지를. 그런데 하나님이 확성기를 달아버리니까 보세요.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뭐 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개 메시지가 니느웨 백성들 가슴으로 확 울려 퍼진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혹시 그런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남편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지금 몇십 년째 기도하는데 도대체 듣질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기를 원해서 제가 작정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선지자 요나의 부분적인 순종에 완벽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니느웨 회개는 하나님 작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은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도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이 내 힘으로 됩니까? 사람이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과연 내 힘으로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모든 것이 누구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불평과 원망, 서운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고 감사와 기쁨에 감사한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이 시간 심령에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디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암송에서 자꾸 선포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예수님 안 믿습니까? 이 디도서 2장 11절을 선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우리 큰아들도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선포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야 합니다. 그 니느웨가 우리 가정일 수 있어요. 그 니느웨가 직장과 사업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니느웨로 가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순종을 통해 인과 기도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부분적인 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아버지 복음으로 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